사랑하는 이삭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또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또한 하루 삶을 주님 안에 온전히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저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운 날에 모두를 힘쓰며 열심을 내어 부르시며 아버지 주님 만날 준비하는 저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93편 보겠습니다. 시편 93편하고 94편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치리하시나니 그는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그것으로 손수 띠를 두르셨으니 세상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시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도다. 큰 물들이 높였으니 오 주여 큰 물들이 그들의 음성을 높였고 큰 물들이 그들의 파도를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주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정녕 바다의 큰 파도들보다 더 강하시나이다. 오 주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며 거룩하심이 영원히 주의 집이 되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오 주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땅을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어 교만한 자에게 보응하소서. 주여 악인이 언제까지 환호하리이까? 언제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험한 것들을 말하리이까? 언제까지 모든 행악자들이 자긍하리이까?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산산조각내며 주의 유업을 괴롭히나이다. 그들이 과부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들을 죽이며 말하기를 주는 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너희 우둔한 자들아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현명하게 되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는 불행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시리이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유업을 단념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다 그것을 따르리라.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정막 중에 거했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을 때에 오 주여 주의 자비가 나를 붙드셨으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불의의 부호자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그들이 의인의 혼을 대적하여 함께 모이며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와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실 것이요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정녕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네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락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바뀌었어요. 사탄이 바꿔놔가지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 자칭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많은 종파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93편은 짤막한 5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치리하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보좌를 만드시고 치리하시고 그럴 때 세상이 경고하게 되고 또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요동했습니다. 경고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좌를 딱 배설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영이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글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이거 읽으면 분명히 어디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신학자들이 모릅니까? 그들에게 다른 영이 있어 그렇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이 있으면 깨닫게 돼 있죠. 성령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대학 교육이 뭘 설명하고 풀고 연역법을 하고 귀납법을 하고 뭘 어렵게 해야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93편 5절의 내용을 분명히 94편에 와서 설명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복수하러 오신다. 그 누구에게 복수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없으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있으려 하는 게 하나도 없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허락했죠. 수천 년 동안을 허락했죠. 바벨론으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리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결국 멸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악인이 나타날 때 휴거 후에 환란의 악인 단수입니다. 악인이 나타날 때 그 악인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행악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죠. 죽이죠. 옛날 바벨론에 포로 잡혀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갈에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이벤 여인들까지도 그냥 칼에 찔려 죽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주께 속하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복수하러 오신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복수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복수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미국 목사님의 90%가 믿질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믿질 않습니다. 휴거까지는 믿을지 몰라도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오셔가지고 통치할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의 책을 펴가지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이사야서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사야 61장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게 은혜죠.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근데 누가복음 4장 가면은 주님이 회당에 가서 이사의 책을 주시니까 이사의 책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주님이 친히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그러면서 이사야서 4장
16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금방 읽은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리고 책을 덮었죠. 왜? 그때는 주님이 복사로 재림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을 덮었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복수의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행악자들도 다 멸망하고,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멸망시키시는, 주님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다 듣고 있다가 하나씩 처리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94편 14절 보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유업을 단념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칭 유대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그래서 95편, 96편 쭉 보게 되면은 99편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 통치하시는 거,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기 94편에도 땅을 판단하시는 주여, 2절. 땅을 판단하는 게 뭡니까? 심판이라는 얘기. 저지라는 저지. 이걸 왜 판단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땅을 심판이라고 안 하고 왜 또 판단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이에요, 심판. 땅을 심판한다. 지구를 심판한다. 이 땅을 좀 지구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구. 다른 단위라고 그러면서 왜 지구는 땅이라고 그럴까? 달도 땅이고 지구도 땅인데, 화성도 땅이고 목성도 땅인데, 왜 지구를 지구라고 그러는가? 지구를 심판을 하신다. 분명히 the earth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로다. 그러나 주님께서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은데 그 기도보다도 내 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얼마나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른 거 다 책임집니다. 그거 왕국이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마지막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을 구하면 다른 건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거 구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죠.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면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겠다. 이거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로 값지고 팔렸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군대 가도 자유가 없습니다. 탈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군사로 뽑혔기 때문에 이유가 없고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참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만날 때 멋진 만남을 할 것입니다. 시편 계속 이전부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주님이 하는, 특별히 96편 보면은 새 노래로 주께 찬송하는, 새 노래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 다 성경이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올 주님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때 그저 옛날에 아기 예수 부활하신 예수만은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마지막 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그럴수록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죠. 다 피하고 나면 핍박받을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는데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나이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다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받은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멕시코에 가서 8개 리앱센터가 모인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어떤 상을 바라볼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버지 강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연합해서 모이는 저들의 집회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며 능력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에게 주신 비전을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남미 전역에 저들을 파송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가는 의료팀들과 또 음식으로 공개하러 가는 또 아버지여 봉사하는 그 남정 여정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